사진을 한 장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노래 한 곡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섬과 관련된 노래 가사였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남몰래 서러운 세월은 가고 물결은 천번 만번 밀려오는데 못 견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남몰래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버렸고 섬 아가씨는 바다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자 씨가 부른 흑산도 아가씨의 가사 내용입니다.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 즐겨 불렀던 노래죠. 사진을 한 장 또 넘겨보겠습니다. 나무 사진인데요. 미국 서부에 가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아주 커다란 나무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름은 레드우드라는 이름의 나무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꼿꼿하게 일직선으로 자라는 나무인데 상당히 키가 크죠. 보통 30m에서 50m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정말 키가 큰 나무는 100m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른 10명이 함께 팔을 벌리고 나무를 감싸 안아도 모자랄 정도로 커다란 나무입니다. 이 레드우드 종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보통 몇백 년 이상을 끄떡없이 산다고 합니다. 오래 산 것은 500년이 넘은 것도 있고 1000년 이상 된 나무도 수두룩합니다. 이 나무들을 보면 대개 밑둥이 시커멓게 그을려져 있고 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구멍은 20명이 넘게 한 번에 들어갈 정도로 커다랗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가 관통해서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무가 아주 크죠. 이 그을린 부분, 벼락을 맞아서 나무가 불에 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나무는 수백 년간 그 장구한 세월을 지금까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을 겪고 만나죠. 지금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흑산도 섬의 아가씨의 마음처럼 또 이 나무 레드우드처럼 속이 시커멓게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 시련들을 이겨내고 꿋꿋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버텨내는 것입니다. 버텨내기 위해, 견뎌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은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를 겪으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그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힘겨운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버려짐의 광야, 배신의 광야, 모욕과 굴욕의 광야, 고독과 침묵의 광야, 고난과 두려움과 죽음과 무덤의 광야까지 우리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을 거쳐 황량한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밤을 새워가며 떨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주님의 심경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목이 타는 광야의 체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며 그분은 힘겨운 시간을 거쳐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광야를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광야를 통과하실 때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고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을 때에도, 모욕을 가할 때에도, 사람들이 거칠게 끌고 갈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주님은 가만히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런 방식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계심으로 주어진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 구원의 길을 닦으셨습니다. 무엇을 혁명적으로 새롭게 뒤집어 엎으심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광야를 잠잠히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한 모퉁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광야에 두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로 들여보내시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의 고단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응답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끝까지 감당해낼 힘을 공급하시거나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사투를 벌이시며 기도하셨던 주님은 그 기도를 마치시자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견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견딤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은 꽃을 피우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무성히 자라는 계절이고 가을은 풍성히 열매를 맺는 계절이죠. 자, 그렇다면 겨울은 어떤 시간일까요? 겨울은 침묵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버텨내는 시간이 있기에 봄을 맞이하여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고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나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은 견뎌냈기에 존재합니다. 비바람과 추위, 모진 풍상을 견뎌내었기에 의연히 서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은 땅속에 묻혀 한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땅속 깊이 묻혀서 한겨울을 지나고 나면 피어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에 있는 한 건물 안에는 50년 된 나무가 있다고 하네요. 이 나무는 50년 동안 비바람을 맞지 않고 실내에서만 자랐다고 합니다. 최적의 온도, 충분한 햇빛, 수분을 공급받고 50년 동안 실내에서만 있었습니다. 대개나무는 밑동이 굵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는데 이 나무는 거의 굵기가 일정하고 가지들이 힘이 없어서 축축 처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줄로 매어서 고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람을 맞지 않고 자라서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바람을 맞으면 그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가 튼튼해집니다. 바람을 견딜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도자기 사진을 잠깐 볼까요? 1000도에서 구워진 도자기는 1000도에 열이 가해질 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1300도의 열을 가하면 견디다 못해 깨져버립니다. 반면 1500도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1300도의 열을 가해도 끄떡없습니다. 이미 1500도의 열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천도의 고난이 주어져도 넉넉히 이겨내는 반면 어떤 사람은 500도의 고난이 주어져도 팍 하고 깨져버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1천도가 넘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셨다면 이후에 500도, 700도, 800도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진인데요. 겨울에 보리밭을 밟는 사진입니다. 보리밟기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강하게 자라라고 눌러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보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꾹꾹 밟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더욱더 강해지라는 뜻입니다. 권투 선수는 잘 때려야 하지만 또 잘 맞고 견뎌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권투 선수는 KO 펀치를 날려서 상대방을 한 번에 때려 눕힐 수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상대방에게 계속 얻어맞다가도 결국 끝에 가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맞으면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죠. 권투 선수에게는 맞는 연습 또한 때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맞을 때 맷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투는 누가 더 잘 견디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한마디 하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겨내고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간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시험이 와도 잘 이겨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맷집을 키워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견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나무 사진을 한번 또 볼까요? 가느다랗고 기다란 대나무. 저 초록빛깔의 대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이사이에 나 있는 마디가 대나무를 지탱해 주기 때문이죠. 그 마디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나무는 성장을 잠시 멈춥니다. 멈추어서 굵은 마디를 형성한 다음 그 다음 다시 자랍니다. 한 번에 다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마디를 만들고 다시 자랍니다. 물론 마디가 없다면 미끈해져서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람에는 잘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한겨울에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리면 보통 나무들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쉽게 부러지거나 꺾여버립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잘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나무의 마디들이 나무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를 위기에서 버티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대나무의 마디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통, 연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디가 형성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인생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능 수험생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보다는 1, 2년 정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대나무처럼 인생의 굵은 마디가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 이청년부 많은 남자 형제들이 지금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여러 청년들의 얼굴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그 친구들 참고 견뎌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군 복무 시간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잘 견뎌내고 참아내면 2년 후에 다시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 선배들처럼 늠름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직, 이혼, 질병과 가난, 실패, 또 세계적으로 극심한 재난들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의 마디를 형성하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무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우리들은 내심 키가 큰 나무만 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만 하면 언젠가 강한 바람이 한 번에 휘몰아칠 때 꺾여버릴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인생의 마디가 있어야만
단단히 버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마디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길게 보면 그 마디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견고히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에서도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 땅에 10년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룻기는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베들레헴 땅을 이탈했던 한 가정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10년 기근 동안 베들레헴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참고 견뎌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버틴 시간은 장장 1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 시간 동안 참고 견뎌내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땅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내려주셨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번역은 다소 밋밋한 면이 있습니다. 생생한 이해를 위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기 위해 친히 찾아가셨다, 친히 방문하셨다라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자 그 길고 길었던 흉년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오래 참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가 증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견뎌내며 살아갑니다. 견디면서 생존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견딤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과 민족은 훗날 그분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개 사진인데요. 조개 속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연한 조개살에 상처가 나고 진물이 흘러나오죠. 그것이 모래 같은 이물질을 감쌉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주입니다. 귀한 가치를 인정받는 진주보석입니다. 여러분, 조개는 처음에는 이물질, 즉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품에 끌어안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힘겹게 싸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그것이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보석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진주가 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그 사람을 이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렀습니다. 아픔을 겪은 그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품속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띠나무를 아십니까? 시띠나무는 성경에는 조각목이라는 이름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성막의 떡상과 채, 널판, 분향단 이런 것들이 이 시띠나무로 만들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너비는, 높이는 이렇게 해설해서 기록해 놓은 표현이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조각목이 바로 광야에서 자라는 시띠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도 이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자라는 이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는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가 많이 비틀어져서 목재로도 사용을 하기가 어렵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으며 큰 그늘을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이 나무가 가끔 눈에 띈다고 합니다. 외롭게 광야 한가운데 한 그루씩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볼품없고 비틀어진 시띠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사실 이 나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무는 끝까지 견디며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띠나무는 끝까지 광야 속에서 견뎌내었기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쓰임을 받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묻혀서 이름도 없이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광야 속에 묻혀 살았죠.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또 다른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커다란 지도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견뎌낸 그 세월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역시 13년의 인고의 세월을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때 자기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을 넓은 품에 안아주고 그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면류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보면, 문제만을 바라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만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그분 안에 견딤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의 눈에 얼마 지나지 않아 풍성한 약속의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증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주여,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